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2024년도죠. 1월 7일 가성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매번 하는 인사가 있어요. 네, 우리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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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외되는 이들 없이 우리 뒤에 차민희 자매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성이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기도에 앞서서 말씀 한 구절 저희 나누고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냐면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제시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거기 때문이에요. 저는 2023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을, 부르심을 제가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다 해봤는데 제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할 때 하는 내용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서 죽으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을 온전히 내가 받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회피하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고백할 때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나눈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말하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2024년에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제시하신 그 부르심에 있어서 저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성교회 청년부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에는 말씀을 오로지 내가 회피하지 않고 주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계명을 사모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자 원하노니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대답하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예배자리를 통해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머리를 치워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닫힌 우리 맘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빛으로 밝혀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 찬양 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길 소망합니다.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동순 앞에 주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 점점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2024년 새해 첫 청년부 정기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우리가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4년도의 첫 주일을 청년부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가성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윤두태 목사님과 김민영 목사님 등 교육자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성숙으로 우리 교회의 어린 양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또한 삶으로 행전할 수 있도록 교육자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성교회 2024년도 표어처럼 가성교회가 의정부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교 선교 등을 감당하고
비전 3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가성교회 청년부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청년이 되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4년도의 새해입니다. 새해에도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일치되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임원이 세워졌고 셀장들이 세워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으로 직분 잘 감당하여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청년들이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회복을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눈과 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새해 첫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귀한 또 한 해를 주님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또 힘을 얻고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중고등부에서 이제 올라온 우리 새해 첫 또 청년들도 또 이렇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군대에서 잠깐 휴가 나온 우리 관우도 있고 또 새로운 지체들도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예, 새해 첫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2024년이라고 하면은 보통 대부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미래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 2024년에 보면 뭐 어떤 영화 하늘에서 차들이 날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 막 새로운 신기술이 막 있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에 나왔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2024년은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니까 느낌이 새롭기만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계획하고 또 바라며 시도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이게 중고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 또 새로운 생활을 할 것이고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또 그 생활을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년부에서도 처음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아마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늘 소망하면서 또 저희들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잘 적응해 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자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하게 하고 또 기대가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 되기를 또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들을 취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새롭게 2024년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아니면 벌써부터 힘들고 벌써부터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청년부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청년부를 이끌어 가실까 하는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 올라온 친구들도 많고 올해는 또 제3청년회를 제가 또 함께 모여서 제3 청년회는 그 청년부에서 이제 결혼한 청년들. 근데 이제 작년이지만 작년으로 가서 생활하기에는 조금 약간 힘들어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제3 청년회로 한 세를 더 만들어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3 청년회도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잘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 표어가 제가 지금 현수막을 좀 늦게 신청해가지고 다음 주에 나올 건데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4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제 성구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해를 또한 우리 청년부 목표로 삼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정이라고 하면 20세부터 60세 전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남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의정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양주에도 살고 계신 분들 계시고 백석도 있지만 의정부 인구가 전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의정부 4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명이라고 하면 의정부에 사는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수가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 수입니다.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은 나이 드신 노인들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남성 위주로 수를 계수하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여자와 아이들, 어르신들을 포함하면 대략적인 전체 인구수는 20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구가 지금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고 그들을 지도하였던 그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뒤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뛸 듯이 기쁠까요?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대선 때 대통령들 후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왜 많이 나올까? 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겠죠. 근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여호수아가 느끼는 이 중압감, 부담감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전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지도자였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여서 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또 광야에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이끄는 과정 속에서 참 귀하게 쓰임 받았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이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나 회사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그 전 선임이 아주 잘하고 떠났을 때 그 뒤에 후임으로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비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앞에 있던 선임이랑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임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후임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입장이에요.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자였습니다.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와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시는지, 모세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지, 그 가운데 겪었던 말 못할 그 수많은 고민들을 고스란히 봤던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 시작할 때부터 그가 갖는 부담감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딱 분명하게 있었어요. 되게 위대한 지도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도 능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능력의 제한이 있는 우리는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우리가 그 앞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를 보아서는 안 되고요. 그를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비록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큰 인물이 된 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모세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가 죽었어도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없이 능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당장 모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괜히 이집트에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이 말씀을 보지만 그 당시에 자기의 처자식들을 데리고 가축들까지 데리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40년이면 여러분들 나이보다 훨씬 많죠.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지냈던 자들이었어요. 당연히 그런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멈춰야 돼요. 그럼 거기에다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구름기둥 가면 다 진을 다 걷어가지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미래가 불안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이 당시에 이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소망이 없고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만 가득한 그런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세상에 시선을 갈 때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능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어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나 밤이나 그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양식을 채워주시면서 심지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가 끝까지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도 생기고 사정도 생기고 일들이 생겨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약속, 이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라고 이미 과거형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지금 아예 딱 그 영토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에게는 좀 미안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약속하시냐? 그러니까 모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미 얻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들의 것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보여지면 무엇인가 잡으면 보여지면 우리가 딱 눈에 보이면 무엇인가 잡으면 그 다음 동작을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더라도 잡혀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을 미리 알고 믿고 먼저 믿음의 행동을 취하면 그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경계까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셨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광야,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 동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까지 이른 초승달 모양의 비옥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취하지 못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시 확보하였는데 그 후에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다시 주신 기업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할 땅에서 주셨지만 끝내 다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해서 몇몇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들의 우상을 섬겨버리는 그런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 약속을 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각 지파에서 주었을 때 그 지파 중에서 믿음으로 취한 지파는 그 땅을 얻고도 더 얻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갈렙이 속한 그 유다 지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보다 더 많은 땅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다리가 부러지게 앞에 딱 음식들이 많이 가득하게 주어져도 그것들을 젓가락으로 또는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라 하더라도 그걸 먹지 않으면, 수저로 먹지 않으면 그 음식들은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냥 그림의 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는 잘 보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까지 쓰시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모세는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그 120세가 될 때도 눈이 총명해서 멀리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기력도 괜찮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사용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를 다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인도하여 들이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왜 모세를 들이다가 갑자기 여호수아로 바뀌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의 히브리어는 헬라어와 같은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히브리어예요. 근데 예수님의 예수는 헬라어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의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헬라어 이름으로 하면은 예수와 같은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는 모세로 대표되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신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여기까지 나온 것, 그들이 죄의 투성이 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오게 하셨지만 가나안 땅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역할은 하지만 그 율법이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이제 우리 율법 교사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딱 빗대어서 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제 딱 나타나는 거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새로운 땅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며 날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땅을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이 이제 시작되었죠.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이 약속을 힘입어서 날마다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예비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가보지 못한 2024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을 밟고 또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 걸음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또 그 앞길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또 새해 첫 예배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아직 가보지 않는 2024년을 우리가 또 밟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불확실한 미래와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늘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엉엉 올려드리오니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2024년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이곳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부흥과 또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2024년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올라온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각자 또 청년부에도 잘 적응하고 또 대학생활도 잘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그리고 새 지체들 더 많은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또 중고등부에서 올라온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청년부에 함께 잘 적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자리가 또 귀한 영혼들로 계속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2024년에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실적으로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여러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월 7일 가성교회 청년